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박혜동 묵상 데스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절로 23절인데요. 대표적으로 한 구절,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요. 위기에서 하나님의 요청을,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위기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믿음과 행동, 이렇게 오늘 제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대치하여 한판 격돌을 앞두고 있는 이 절박한 상황에서 사울의 아들, 이 왕의 아들 요나단은 그 마음속에 매우 근심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대부분 군사가 다 도망가고 지금 자기의 부왕 사울에게는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승산이 없는 전쟁입니다. 블레셋은 마치 해변의 부르처럼 수를 헤아릴 수가 없고, 이스라엘은 겨우 농기구를 들고 나온 민병대 수준이고, 블레셋은 아주 그냥 연마한 그러한 무기로 그들은 무장해 있는데 게임이 안 되는 것이죠. 과연 이 전쟁은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필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라는 것을 인지한 가운데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부관 한 사람만을 데리고 마치 단기 필말적 자세로 적진으로 뛰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사자성어에 그런 말 있잖아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리라고 하는 사즉생 생즉사, 바로 이 자세로 지금 적진으로 뛰어든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지금 이 전쟁의 상황에서 매우 절망적인 한 가지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정말 군대요 마병으로 호칭이 되는 사무엘조차도 부왕 사울에게 왕위의 폐위까지도 얹으라는 책망과 경고를 던지고 떠나버린, 정말 이 암울한 상황에서 요나단이 볼 때에 마치 펄럭이고 꺼져가는 촛불처럼 이스라엘이 곧 지금 블레셋에게 먹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반전할 수 있을까? 그 방법으로서 요나단은 지금 자신을 적진 앞에 노출시키는 위험에 자기를 던짐으로써 이러한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을 지금 노출시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이 전쟁에 개입하게 하는 그러한 믿음의 행동으로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제가 방금 읽어드린 14장 6절에서 이러한 요나단의 믿음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부관하게 말하기를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매우 정말 가슴 저미게 하는 떨리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실까 하노라. 여러분, 참 얼마나 가슴 떨리는, 가슴 저미는 믿음의 표현입니까? 자신을 적진에 위험에 노출시키고 나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개입하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믿음, 바로 그 믿음이 오늘 이스라엘이 패전 직전에서 반전시키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요나단이 부관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믿음의 행동에 반응하는 표시로서 한 표징, 징조로서 한 얘기지요. 만일 적군이 우리에게
우리가 너에게로 가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이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반대로 우리에게 너희가 우리에게로 건너오라, 너희에게 볼 것이다, 건너오라 한다면, 여기서 볼 것이다는 말은 뭐냐면요, 너에게 본때를 보이겠다는 뜻이에요. 건너오라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험에 우리 자신을 노출해 나가게 하는 것이니, 여기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것이고 역사하실 것이고, 여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이니 이것을 표징으로 삼고 나가자 한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 요나단과 이 부가는 적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들어갈 때 어떻게 했어요? 이 몸을 낮추고 숨겨서 바위를 타고 올라갔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갑자기 불쑥 나타나가지고 놀란 적군들을 막 치니까 한 20여 명이 죽잖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요나단의 믿음의 용맹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 반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진영에 큰 지진을 일으켜서 막 떨림이 일어나게 하셔서 혼배백산, 그들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르고 서로 막 죽이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던 것이죠. 그게 뭐냐면 자중질환이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 방법 중에 특별히 많이 드러나는 게 이거예요. 적군이 서로 자기 동물들을 치고 죽이는 자중질환. 지금 이것이 지금 여기서 좀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블레셋의 유세 앞에 눌려가지고 투항해버린 그런 백성들도 있었고요. 또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서 지금 굴 속에 들어가 있는 백성들도 많았는데, 이 적진에서 일어난 이러한 그 놀라운 변화를 보면서 이스라엘 사울의 군대가 이제 막 적지로 가게 되고, 이 숨었던 사람들 다시 합세하고, 또 블레셋 진영에 투항했던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합세해서 막 치니까 그날에 큰 승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마지막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제가 지금 이 본문을 뭐 살을 좀 붙여갖고 설명한 내용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개입으로 승리하는 전쟁은 이처럼 요나단이 말했던 것처럼 군사의 숫자가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병기가 좋고 나쁨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는 다 장난감 놀이예요. 우리 사람들의 전쟁이 다 장난감 놀이같이밖에 안 보이는 것이라고요. 이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전능하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는, 자기 백성의 믿음에 반응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개입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이 믿음을 가졌고요. 이 믿음이 그로 하여금 사즉생 생즉사의 자세로, 단기 필마적인 자세로 적중으로 뛰어들게 하였고, 이날의 큰 승리를 가져오게 한 것이죠. 이것은 그날의 전쟁의 승리는 사울과 그의 군대 힘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언약궤를 가져왔으니까 그 언약궤를 이용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요. 요나단의 이 한 사람의 믿음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부간의 믿음의 순종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시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베푸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적군을 막으심에 이스라엘을 안전하게 했다고 한 말이 앞에 나왔었는데, 그럼 사무엘은 이때 뭐하고 있었는가 말이죠. 제 생각에는 그래요. 비록 사무엘이 사울을 향하여 그의 망령된 행동을 책망하고 경고하고 길갈에서 그를 떠났지만, 어디로 갔습니까? 기브아로 갔어요. 기브아로 갔지만은요, 거기서 사울을 위해서, 이 전쟁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사울과 그의 군대가 길갈에 진을 치고 있다가 사울이 간 기브아로 뒤따라와서 지금 기브아로 진치고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요, 비록 사무엘이 사울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문에 그를 보지 않는다고 하여도 사무엘은 그를 위해서 슬퍼하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15장 35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저는 생각해요. 사울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기도하며 나라의 국군을 앞에 놓고 기도하는 사무엘의 기도, 그리고 이러한 기도 가운데 정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믿음을 발동하여 하나님을 위기 가운데로 개입하도록 요청하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이런 것들이 그날의 승리를 가져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의 말씀을 내리면서 이런 좀 생각도 해봤어요. 사무엘은 참 훌륭한 참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는데 그 아들들은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을 만큼 좀 함량미달의 자식인 것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앞선 말씀에서 마찬가지로 반대로 사울왕은 어떻습니까? 함량미달의 왕이에요. 그러나 그에게서 또 훌륭한 요나단 같은 믿음의 아들이 나왔다고 하는 거. 또 이런 걸 보면서 야, 정말 이 믿음의 세계는 우리의 인간적인 이성이나 어떤 법칙으로 해석할 수 없는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도 또 오늘의 말씀에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중요한 것은 한 가지 핵심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하는 우리의 믿음과 행동이 놀라운 역사를 가져온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저도 간단한 간증 하나 하고 싶어요. 제가 수년 전에 한국의 모통유돌 선교회가 북한말 조선어 성경을 편찬한 게 있는데 신약 성경만 제가 한 100권 정도를 받았어요. 이것을 가방에 넣고 제가 선교지로 들어가는데요. 중국을 거쳐서 북한으로 가게 하는 것이죠. 공항을 이제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그 앞에서 내 수소가 가까울수록 마음이 얼마나 막 긴장이 되겠습니까?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긴장이에요. 내 순서가 가까이 왔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이것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것이니 주님께서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믿음이 발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성경이, 신약 성경이 가득 들어있는 그 가방을 검색대에 올려놨죠. 근데 그 검색대를 통과하는 그 시간에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 두 직원이 서로 마주보고 막 웃고 이야기 잡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한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제 안에 떠오른 하나의 참 경험인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는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서 일하는 가운데 위기를 만날 때가 많이 있겠지요. 그때마다 우리는 요나단이 그 발동한 믿음과 또 그에게 그가 나타낸 그 행동하는 믿음의 실천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요나단에게 자신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에 주신 승리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승리와 하나님의 경험의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블레셋의 공격처럼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세상의 기운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진치고 우리를 향할 때에 우리가 요나단처럼 믿음으로 행하여 주님의 개입을 요청하고 요나단이 경험한 주님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들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